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시편 20편을 펼쳤죠. 그러면 이 시는 도대체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시는 어떤 배경하에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아하, 다윗이 쓴 시구나.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좀 이렇게 쭉 세밀히 살펴보노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은 너라는 2인칭입니다. 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기원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너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쭉 읽어가다 보니 5절에 이르게 됩니다. 5절에 와서 보니까 너라는 인칭이 우리라는 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겠다. 갑자기 호칭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혼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 말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다윗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깊이 연구했던 학자들은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다. 다윗의 시가 아니다.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다윗의 시가 아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윗을 위한 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올린 기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품었던 의문, 숙제가 그대로 다 풀립니다. 너라는 2인칭도 우리라는 복수도 다 해결됩니다. 9절의 이 왕도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윗을 위한 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시는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침범해 왔습니다. 이 블레셋의 여러분 지금 현재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원래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옛날 다윗 시대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서로 앙숙이 되어서 계속해서 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세 아들, 왕자들까지 이끌고 말입니다. 그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하여 길보아삿 전투라고 말합니다. 이 유명한 길보아삿 전투가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아쉽게도 사울 왕은 전사를 합니다. 사울 왕만 전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을 위시하여 세 아들까지도 그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뒤를 이을 그런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왕자들도 다 전사를 하고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던 백성들의 그 시야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그렇지, 다윗이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자가 다윗이 아니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때 우리가 그런 칭송을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었다라는 소식이 블레셋에게까지 전파되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왕도 죽이고 뒤를 이을 왕자들도 다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직전인데 또 이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왕을 세웠다고? 그냥 둘 수가 없지.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원수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원수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도대체 어디를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20편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가 성소를 찾았던 그 성소는 시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성소를 찾아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제라는 말이 나오고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소를 찾아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제를 그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씻음을 받기 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소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성소를 찾아 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소의 안뜰에서 안을 바라보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숙연한지 온 군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가기 전에 성소를 향하였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하나 둘씩 성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구름대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기 그지없는 그런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소제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번제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이 다윗을 위하여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1절부터 이어집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들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왕을 위하여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보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온 백성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찾았습니다. 다윗이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린 다윗이 드디어 출전을 합니다. 오늘 5장 17절에는 요새라고 말했습니다.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무엇을 합니까? 5장 19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적극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서 넘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다윗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을 흩음같이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흩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다윗은 감격하면서 그 전쟁터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명명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대오를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적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기습하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쫓아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다시 또 일어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한간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말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간단히 5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된 비결, 그 가운데 제일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뭐요? 알았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았더라.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도대체 누구오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다윗은 유명한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앞도 잘 보지 못하는 양새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다. 다윗은 일생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실수 인정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체크했을 때에 단번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인구조사를 말년에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이 사실을 지적했을 때에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포용의 정신으로 국사에 임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발부둥을 쳤던 사울을 여러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가슴으로 그를 안습니다. 심지어 그의 옷자락 조금 뺀 것을 마음 아파했던 다윗 아닙니까? 압살롬이 역적 모의를 일으키고 자기를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자기의 아내들을 백주에 급탈했습니다. 이런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발 압살롬 죽이지 말아다오. 그런데 그가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에 걸려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다윗은 얼마나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가 포용하는 그런 정신으로 국사에 임했습니다. 넷째, 그는 널리 인재를 구해서 적재적소에 앉혔습니다. 사울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 8절에 보면은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설토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내게 알리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사울왕의 단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도망칠 때에도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과 힘을 합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했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렇게 번성한 왕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행동을 하니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은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누군가가 떠올리면은 자신도 모르게 다윗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쥐었습니까? 더 높은 권세자가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리더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처럼 포용의 정신으로 국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다윗처럼 포용의 정신으로 사울을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납하고 용서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국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 다윗처럼 널리 인재를 구해서 적재적소에 안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다가 적재적소에 안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욱더 화평한 나라로 변모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째로, 다윗처럼 기도해 주고 싶은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뒤에서 수군대고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이 새벽에 잠에서 깰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중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는 다윗처럼 분명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목동에 불과하지만 다윗처럼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포용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로 내지르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를 말고 가슴으로 안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가슴으로 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슴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과 또 함께 교제하며 다윗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 중요한 자들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자가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다른 사람들의 내리에 떠오르는 자. 할렐루야.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엎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다. 나는 정말 떠오르는 사람일까? 다른 사람의 내리에 기도의 현장에서 떠오르는 사람일까? 바울 사도는 엎드릴 때마다 디모데가 떠올라서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엎드릴 때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내리에 떠오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금전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